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보통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름인데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좀 낯설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양력설에도 또 음력설에도 똑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소위 신정이라고 하고 구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양력설과 음력설 모두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신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는 음력설을 더 주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 좋아해요, 그치요? 외국에 있는 외국인 제 친구들은요, 이런 문화를 좀 낯설어 합니다. 제가 새해 복 많이 받는다는 이런 새해 인사를 우리는 2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복 빌어주면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이라면 태생적으로 복과 아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 좋아하십니까? 어떤 복 제일 받고 싶으세요? 성경에서도 아담을 통해서 창조된 때부터 약속한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한 것도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복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를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8가지 복이라고 하는 소위 팔복 안에서 생각해보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복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8가지입니다. 이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리들이고, 대부분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와 이스라엘 기득권들에게 오랜 착취와 억압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가난은요, 이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과 욕심에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무겁게 여기고 이 세상의 것들은 조금 더 가볍게 여기는 것.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가정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지금까지 경험되어 왔는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번째로 복의 조건으로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애통입니다. 애통이 뭘까요? 굉장히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이 애통을 슬픔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새번역 성경 번역이 참 분명합니다. 우리가 새번역 성경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나 NIV 같은 여러 가지 번역본의 성경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찾아내고 바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이 상한 자. 4절 말씀의 애통, 슬픔과 같은 단어로 쓰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삶을, 애통하는 자기들의 삶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분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기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상실과 고통 속에서 눈물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역시 이 세상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애통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와 같이 버려두는 분이 아니세요.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진짜 복이 아닌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이 아닐 겁니다. 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건 복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 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으세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슬픔, 그런 애통 견딜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완벽한 위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이 온유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을 우리는 보통 온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을 보면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거든요. 이 번역본에서는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가난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을 가난하다고 번역한 거예요. 이 점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비슷합니다. 제가 나주 동강교회에서 첫 목회할 때 이야기예요. 동네에서 어느 날 중년 남자분이 한 분 교회에 예배 때 찾아오셨습니다. 가정에 그래서 신방을 제가 갔죠. 이제 새 가족 신방을 간 거예요. 그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회에 왜 나오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신수양을 하러 나오셨대요. 젊었을 때 군대에 제대하고 자기가 이 종교심이 많아서 이단에도 가본 적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통 쪽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음 주에 보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또 전화로 신방을 했죠. 알고 봤더니 교회에 나왔는데 그 주간에 자기 손주가 아팠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자가 감기 걸린 게 자기가 교회 나와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평정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팔복의 말씀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린 무리들이 아니라 호기심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꾼 제자들, 이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그것을 열매로 맺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그렇다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할 수 없는 때 우리 많이 만나잖아요. 도로만, 우리가 운전을 해서 도로만 나가도 온유할 수 없는 때를 참 많이 만납니다. 제가 일부러 지난 한 주 동안 온유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거든요. 하나님, 평정심을 주세요. 영적 온유함을 주세요. 운전할 때 제가 몇 번을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온유하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온유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우리는 의롭다라는 말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목마르다는 겁니까? 사람이라면 저마다 옳은 것에 목말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마다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구하면 구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다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정작 그 대상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의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네요. 여기서 율법은, 이 요셉은요, 율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의 의는요, 율법적인 의미에서 의무적으로 혹은 내가 옳아 보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억지로 따르는 차원에서의 어떤 의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의미로 이 팔복의 말씀에서는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다음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의에 관한 말씀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 첫 번째부터 보면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두 번째로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상당히 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단순한 비판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커뮤니티 안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명망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계속해서 볼까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가성의 여인 기억하십니까?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의는 어떤 의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이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 그것이 어떤 의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의는요, 한 사람을 찾아가는 의예요. 예수님의 의는 사회적인 편견을 넘어선 의였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의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왕의 대로라고 하는 지중해 해안길이나 요단강 동편에 평안한 길을 놔두고 예수님은 굳이 애써서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의였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의는 율법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따르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생명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정말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처럼 배우자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고 싶잖아요.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관계적인 사랑의 신앙생활로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권합니다. 이런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 뭘까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긍휼히 여길 때 찾아오는 복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이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이 내적인 상태에 주목을 한다면 이 나머지 구절들은, 이 세 가지 복은 구체적인 행동들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과 자비는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로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라함은 슬픔, 애통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을 공감하는 거 있죠. 공감지수 같은 것들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헤세드는 자비라는 뜻이 있는데, 일반적인 자비라는 의미,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나아가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 자비라는 거는요, 그 사람을 그냥 치근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이것을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운 분들 보면은 돕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불현듯 일어나죠. 근데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에이,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제가 그럴 때 그런 상담을 요청해 오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보통 첫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어.
저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싶어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10만 원만 도와주지 뭐. 아니야, 다음에. 아니야, 눈을 찔끔 감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비,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죠. 우리에게 그런 첫 마음이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세상 앞에 자비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매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남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건강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돈 버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전부잖아요. 이 세상엔 당연한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저와 함께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특히나 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얼룩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자녀들도 뭔가 부모님 앞에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 애 학원을 옮겨야 되는데, 직장을 어디로 이직을 할까?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의 1순위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깨끗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할수록 마음의 거울에 비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한 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잠깐 계속 띄워주시고요. 뒤에 나오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다. 우리는 이 말씀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데 앞에 있는 말씀은 잘 몰라요. 이게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말씀은요, 문맥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내면 그것은 온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려면 본문 자체를 다 읽어야 돼요. 앞뒤 문맥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말씀 문맥에 의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 전 다윗이 기억이 나네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꼭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삶을 알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범죄자예요.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불륜을 저지른 것만이 아니라 살인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또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가장 측근이 되는 오른팔 같은 부하 장수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네가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7번째는 화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 평화를 만드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흔히 사랑받아 본 사람들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농담처럼 합니다. 요즘은 예쁜 애들이 성격이 더 좋아. 공감 안 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어야 세상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화목하다는 것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리를 놓는 교회,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성도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화목의 대상을 누구까지 확장하십니까? 원수까지 확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몇 명 죽이고 오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몇 명 죽이셨어요? 다행히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 죽이고 오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엔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 보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네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사람들 복을 참 좋아하죠. 그런데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앞서 말씀하신 모든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진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복이 특별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어가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팔복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이를 위해서 핍박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팔복은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의 질서와 등지는 뒤집힌 복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넉넉해서 하나님 바라보기가 어렵다면 그 삶은 복이 아닙니다. 축복이거나 행복일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슷하고 아니면 또 얼마나 다릅니까? 내 마음속 깊이 진짜로 추구하고 있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은요, 뭐 정확하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대답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애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정작 훌륭한 사람을 잘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어떤 분은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큰 차 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높은 직책에 앉아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역대 대통령 모두를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랑하는 인플루언서들을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운동 열심히 한 탁월한 성과를 냈던 운동선수를 가리켜서 훌륭한 사람이라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과 같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훌륭한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제를 보세요. 시제.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이 복을 누려야 할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려움 당할 것 같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지키나 싶잖아요. 여전히 불안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우리 것입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 속 제자의 삶의 강령이고 세상을 바꾸는 방식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참 적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복은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8가지 복, 과연 나에게도 복이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손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